저는 저희가 원종의 이유가 늘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에 경전의 초기 경전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거 아시죠? 제 개인적인 얘기는 할 때면은 개인적인 얘기다라는 토를 달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안 나오면은 경에서 분명히 본 말씀을 드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 사견이 아니에요. 초기 경전에서 본 말씀만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자주 얘기 드렸지만 의역 안 합니다. 직역입니다. 부처님께서요 쌍일단니까에 계신 말씀인데요. 왜 지금 서론을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 얘기를 꺼내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항상하고 견고하고 변하지 않고 불사가 있다. 죽음이 없는 것이 있다 이런 겁니다. 불멸이 있다. 다 끄떡끄떡 하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의아할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변한다는 그것만 오직 안 변할 뿐이다 이렇게들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모두 변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불변이 있다. 항상하는 게 있다. 모든 건 무상하다 이러셨는데 항상한 게 있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항상하고 견고하고 불변이고 불사가 없다면요 이 공부 닦을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없으면 구원은 없다. 그러나 세상을 구원할 그 무엇이 여기에 있다. 그것은 색수상 행식은 아니다. 오원은 아니다 이러신 거거든요. 그러니 구원할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하고 견고하고 불변이며 불사인 그 무엇이 있다입니다. 전제로. 그것이 열반인데요. 문제는 세상은 전부 다 무상하다는 겁니다. 세상은 무상하지 않은 게 항상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 까짜나 꽃다경인가요? 여러분 저번에 제가 했지요. 세상에 일어남을 있는 그대로 통찰지의 눈으로 보는 자에게 있어서 세상이 없다는 견해는 생기지 않는다. 세상의 소멸을 있는 그대로 통찰지의 눈으로 보는 자에게는 세상이 있다는 견해가 생기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은 세상의 일어남도 보시고 세상의 소멸도 보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있다 없다 둘 다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경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조금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은 세상은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데 소멸도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일어남도 있고 세상의 소멸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세상이 무상하다가 이해될 거예요. 세상은 일어났다가 소멸했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하지 않는다. 이 세상을 모두 초월했을 때 상의 세계가 아니라 그 세계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면으로 편재했을 때 그것이 불멸에 항상하고 견고하고 불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단하경 보면은 거기에는 지수와 풍도 없고 태양도 달도 없고 별도 없다. 거기에는 빛도 어둠도 없다. 이러셨죠. 이게 열반입니다. 거기가 있는 겁니다. 거기가. 이게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거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기다라는 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것은 제가 잠에서 깨어있는 거로 많이 얘기 드렸습니다. 꿈 없는 깊은 잠, 완전히 잠들었는데 거기에서 깨어있는 게 있어요. 각성이. 그 반야인데요. 그 반야는 스스로 지복이고 스스로 불멸인 거를 자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빛도 없고 어둠도 없어요. 빛이니 어둠이니 안다면 이미 그건 상의 세계입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지만 그 반야만이 홀로 있습니다. 그 반야가 또 편재한다도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고서 나중에 경 보기 전이었죠. 반야가 편제한다. 경에 꽃다빠따경이 계셨죠. 그게 궁극까지 편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궁극까지 편제를 못했을 때가 흔히 무색계라고 하는 비색계의 신들입니다. 형체 없는 순수우식의 동료들이 있는 세계다. 이 형체 없는 순수우식이 바로 반야입니다. 그런데 구경까지 편제를 못했기 때문에 동료들이 있는 거예요. 요약한다면 그 열반은 상의 세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상의 세계가 뭐냐면 상의 세계가 욕계, 색계, 비색계가 전부 상의 세계입니다. 욕계는 우리 사람 세계 있고 축생 세계 있고 아귀 지옥도 있고 6가지 천상 세계도 있죠. 사람 모양의. 그거보다 더 높은 색계는 빛의 몸의 신들이죠. 그러다가 회합을 할 때는 사람 모양으로 나오죠. 그거보다 더 높은 비색계는 아예 빛도 없다. 형체 없다. 순수우식인데 아직 그 순수우식이 반야의 무더기가 구경까지 전체로 편제를 못했기 때문에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구경이 아닌 겁니다. 요약한다면 욕계, 색계, 비색계는 전부 다 상의 세계다. 쉽게 생각하세요. 전체자가 아니다. 부분자다라는 거예요. 형체가 있는 것도 부분이요. 형체가 없어도 빛이어도 그건 전체가 아니죠. 빛도 없는 아예 형체 없는 순수우식이더라도 동료들이 있으니까 전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분자다. 부분자는 궁극이 아니다. 다 상의 세계다. 다른 얘기로 한다면 부분들은 움직일 공간이 있죠.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움직일 공간이 있고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개념이. 시간과 공간이 있다. 부분자들은. 시간과 공간이 있는 것들은 모두 움직이고 모두 변한다. 변하기 때문에 모두 죽는다. 그러므로 욕계, 색계, 비색계는 모든 존재들이 시간과 공간이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오래오래 살지만 결국은 다 죽는다. 그런데 그런 상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상의 세계가 있으려면 상이 아닌 세계가 있어야 된다. 세계라고 하면 이상하지만요.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 상함인 것이. 형의 말씀으로 드리면 형성되어지고 조건지어지고 만들어지고 생겨난 것들은 형성되어지지 않고 조건지어지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지고 조건지어지고 만들어지고 생겨난 것들의 여윈, 멀리 떠남이 알려질 수 있다. 이러셨습니다. 즉 욕계, 색계, 비색계는 모두 형성되어진 쪼가리 세계들인데 그 이면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궁극에 형성되지 않은 애초에 궁극에 불멸이 있기 때문에 항상하고 견고한 비로소 이 현상에서 형성되어진 세계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기는 이제 더 앞으로 원래로 가봅니다. 열반이 있고 형성된 세계들이 있다. 욕계, 색계, 비색계가 있는데 이 세계들은 전부 다 아니오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궁극이. 그래서 세상은 무상하다 하신 겁니다. 세상에선 항상한 걸 절대 볼 수 없다. 모두 무상하다. 변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이 세상을 모두 초월하면 욕계, 색계, 비색계를 초월하면 거기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상의 세계는 아니지만 완전히 반야가 각성이 편재해서 있다. 이 세상을 다 보고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다 보고 다 아는 거는 여러분 반증할 수 있어요. 저처럼 죽어보면 돼요. 임사체험. 그러면 임사체험자의 공통적인 얘기들이 찰나에 자기 살아온 걸 다 봤는데 자기 모습 밖에서 보였고 그 같이 주위에 산 사람들 마음이 다 내 마음처럼 타심통한 적도 없는데 죽음이랑 다 보인다. 그럼 누가 사는 동안 다 보고 다 알았던 거 아닙니까? 내가 다 보고 다 안 적은 없으니까. 다 보고 다 아는 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지전능. 경에서 부처님이 그러셨습니다. 나는 전지전능하다. 초기 경전에서.
이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셔요. 그 신들의 왕, 제일 높은 왕도 전지전능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는 전지전능하지 않다. 착각하고 있다 이러셔요. 그러나 나는 전지전능하다 이러셔요. 이것이 부처님을 높은 단계로 있는 그대로 본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셨죠. 나를 높은 단계로 있는 그대로 보는 자들이 있을 거고 낮은 단계로 있는 그대로 보는 자들이 있을 거다. 낮은 단계로 보는 자들은 내가 지극히 청정하다라는 것만 볼 거다. 그건 낮은 단계로 제대로 본 거다. 그러나 유신통을 가지고 모든 신들의 왕보다도 왕도 나의 껍데기에 불과하고 신들의 왕도 나는 궁극이요 완전자요 전지전능이다라고 보는 자들은 있는 그대로 높은 단계로 잘 본 것이다. 이리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나 요새는 보통 깨달음 하면은 사람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죠. 신화다 이렇게 하면서 이거 신화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그 육신통을 갖춘 분들이 많았죠. 많았습니다. 그 장론이 요번에 그 위대한 비쿤이라고 그 소부인데 니까야입니다. 그 경도 부처님 돌아가시자마자 2개월 내지 3개월 있다가 그 준비 작업을 거쳐서 7개월 동안 결집한 거에 있는 니까야예요. 위대한 비군이라고. 거기에 그 이모님,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모님이셨던 그 유모기도 하셨고, 그분이 비쿠니승가의 제1번이시죠. 돌아가시기 전에 부처님께 그 열반하시겠다고 먼저 허락을 구해요. 허락을 구하셔서 그리고 120살 되셨다고 이제 가시겠다고 부처님이 이제 얼마 있다 가실 걸 알고는 자기가 먼저 가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기 전에 그러면 그 신통을 허락을 잘 안 하시는데 여기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가기 전에 신통을 보여라 해갖고 신족통 제일 낮은 단계부터 하고 하늘을 날르고 그 몸을 가진 채로 천상세계 제일 높은 데를 가고 그런 것뿐이 아니라 그 수메루산을 봉우리도 만들고 우산 모양으로도 만들고 대지를 다 통째로 뽑아갖고 대지를 손에다 잡고서 흔들고 이런 신통들을 쭉 보이는데 이것도 낮은 단계예요. 그 뒤에 높은 신통들을 다 보이는데 이 얘기가 본인이 한 얘기예요. 본인 입으로. 그리고 이분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위대한 비쿠니 보시면은 그런 신통들을 보입니다. 그것이 신화가 아닌 게 돌아가시자마자 2개월 내지 3개월 있다가 결집한 그 경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직접 얘기한.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제가 돌아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궁극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이 아니다. 천상세계도 아니다. 항상 하는 게 있는데 불변이 있고 불멸이 있는데 현상세계는 항상 하지 않고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만약에 현상에서 살려고 그러더라도 높은 세계로 점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명이 몇만 우주나 되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수명 자체가 높은 천상세계 신들이. 그리고 괴로움은 상대적으로 작고 행복이 훨씬 크니까 나날이 위로 향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 거죠. 그리고는 궁극까지의 결국은 눈 밝은 이가 있다면 현상의 세계도 모두 궁극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아무리 높은 천상 세계라도 결국은 그것까지 전부 다 접어버리고 초월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여적 서론이었고요. 초월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초월의 궁극의 해탈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이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에 주로 포커스를 맞추니까 천상세계가 더 좋은데 하면은 조금 오늘 지금 하려는 법문은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포커스를 끝에다 맞추고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이 몸과 마음이라는 게 불교 부처님께서 색수상 행식이라고 했죠. 오온이라고 합니다. 5가지 무더기 내지는 5가지 덮개입니다.
다섯 가지 가리개다 이겁니다. 불성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다섯 가지 가리개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 덮개. 오온이 뭐냐면 색수상 행식입니다. 몸, 느낌, 인식, 의도, 여섯 가지 의도, 여섯 가지 아뢰야 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식인데 여기서 그 느낌은 안이비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만호라는 마음을 조건으로 해서 접촉이 생기고 그래서 생긴 게 느낌이고요. 인식은 나의 안이비설신이가 아니라 바깥의 색성향 미촉법, 그러니까 그 형색, 모양, 소리, 냄새, 맛, 감촉, 바깥에 접촉되는, 그 다음에 그 만호의 대상인 법, 이렇게 갖고 바깥쪽을 조건으로 벌어지는 게 인식입니다. 그리고 의도는, 여기서 의도는 12연기의 두 번째 의도는 다릅니다. 눈의 의도, 귀의 의도, 코의 의도, 혀의 의도, 몸의 의도, 마음의 의도 해갖고 여섯 가지 의도가 되는 거고, 식도 눈의 아르마리, 눈의 아뢰야식, 귀의 아뢰야식 이런 식으로 해서 안이비설신이었고 여섯 가지 식이 되는 겁니다. 간략하게만 얘기합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던지시는 메시지는 아주 간략합니다. 몸뚱아리가 항상한가 무상한가? 무상이다라는 건 항상하지 않다 이런 소리입니다. 변한다 아까. 세상은 다 변한다고 말씀드렸죠. 형성된 거기 때문에 세상은 모두 쪼가리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부처님께서 세상보다도 이 오온으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몸뚱아리는 항상한가 무상한가 하면은 늙고 병들고 죽으니까 무상한 거죠. 맞나요? 변하죠. 무상한 것은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이죠. 무상한 변하는 게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즐거움이다라고 할 사람은 없겠죠. 괴로움입니다. 그러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은 결코 실체가 아니다 그러신 거예요. 맞나요? 결코 실체가 아니다. 그리고 느낌은요. 항상한가요? 무상한가요? 무상합니다.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괴로운 느낌은 괴로움 자체로 괴롭고, 즐거운 느낌은 곧 괴롭게 변할 거기 때문에 괴롭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그냥 그 삼매가 아닌 삼매, 이 상태에서는 무기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괴로움 자체는 괴로움이요, 즐거움은 변하기 때문에 괴로움으로 변할 거지만, 또 하나는 모든 형성되어진 것들은, 샹카라들은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런 겁니다. 쪼가리들은, 모든 부분들은. 또 하나는 즐거움 자체도 괴로움인 이유가요, 우리가 아까 즐거움이다라는 게 전부 다 눈, 귀, 코, 혀, 몸 내지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 즐거움이 왜 괴로움이라고 얘기 드렸냐면, 그 즐거움이 없을 때는 마음이 단일한 상태가 돼서 삼매에서 생기는 지복이 생기거든요. 초선만 하더라도 뭐죠?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이렇게 삼매하라고 하셨죠. 이걸 다르게 말을 바꿔볼게요. 감각적 욕망의 마음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마음을 떨쳐버린 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법을 떨치고 욕망을 떨치라고 하셨지만 그게 다 누가 하냐면 마음이 하는 거잖아요. 삼매라는 건 산란한 마음이 단일한 마음이 되는 건데, 감각적 욕망의 마음이 있고 해로운 마음이 있는 동안은 단일한 마음이 안 되겠죠. 즉 감각적 욕망이 아까 즐거운 마음이 있는 동안은, 안이비설신이가 하는 동안은 지복의 삼매의 마음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즐거운 마음이 그 자체가 제가 고통이다 한 겁니다. 이유는 그 즐거운 마음 표피적인 것 때문에 지복의 마음이 드러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것만 없으면 지복의 마음이 드러날 수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본다면 괴로운 느낌은 괴로워서 괴로움이요, 즐거운 느낌은 더 지복이 드러날 수 있는데 막아버리고 있으니까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리고 그나마도 그 표피적으로는 즐거운데 조금 있다가 괴로움으로 변할 거기 때문에 괴롭다. 모든 형성된 느낌들은 괴로움이다입니다. 그래서 변하고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이 느낌은, 이것은 불성이 아니다. 맞나요? 인식은요, 바깥의 색성향 미촉법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인식은 요랬다 저랬다 하지 않나요? 인식 때문에, 인식에는 바깥에 아름다운 모양도 있고 표상도 있고 분노의 표상도 있고, 분노라는 건 뭐 더러워서 우리가 똥 뭐 이런 쥐새끼 뱀 이런 거 더럽잖아요. 무섭거나. 인식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웠다 괴로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인식은 늘 즐거울 수 없다는 거 이해되시죠? 더럽고 무서운 거 늘 피해 다닐 수 없거든요. 다 죽일 수도 없는 거고. 이 세상은 그 인식을 하는 한은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괴로웠다 즐거웠다 하면서. 그 인식 자체가 지금 드리려는 얘기는 무상하지요. 변하지요. 그리고 사실은요, 어떤 인식들은 늘 무서운 건 늘 무서운 것도 아니고, 늘 아름다운 건 늘 아름다운 것도 아니에요. 아름다운 건 어느 날 추해져요. 인식도.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식이 이성 간에 젊었을 때는 꽃다웠다가 꼬부랑해지고 고름새고 병들고 이렇게 되면 그 인식이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인식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괴로움이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이 인식을 실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다. 그리고 의도는, 6가지 의도는, 6가지 의도는 부처님께서 다른 경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죠. 여기 죽지 않고 늘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는 자기 키만한 불고덩이에 두 사람이 끌고 가서 집어넣으려고 한다. 집어넣게 되면 그는 죽거나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처절하게 당하거나 그렇지 않겠는가. 이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은 의도를 왜 하냐면 평화롭기를 원하고 영원히 불멸하기를 원해서 의도들을 하지만, 그 의도는 전도몽상이지 잘못됐다 이런 겁니다. 의도를 하면 할수록 불구덩이에 빠진다. 여러분, 의도를 하면 할수록 사실 그 의도 때문에 늘 괴롭다는 거 관찰해보면 아시나요? 의도를 하고 나면 꼭 설거지가 생기고 아주 괴로워집니다. 의도를 하면 할수록 불구덩이로 들어갑니다. 여기 2명이 끌고 들어갔다는 게 뭐냐면, 한 명은 선이요 한 명은 악입니다. 둘 중에 선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선악을 오락가락하면서 의도를 져갖고는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혹은 하나는 즐거움이고 하나는 괴로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둘을 오가면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게 의도다. 아뢰야식은, 6가지 아뢰야식은 아침에 300대의 창으로 찔리고 점심때 300대의 창으로 찔리고 그래도 죽었는가? 안 죽었습니다. 또 가서 찔러라. 저녁 때 또 찔리고 이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죽었는가는 뭐냐면, 이 아뢰야식은 자꾸 안 죽고 윤회의 원인이 되잖아요. 얘가 자꾸 윤회하잖아요. 그 안 죽는다는데 얘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창 맞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비유하자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아까 몸뚱아리와 느낌과 인식과 6가지 의도로 한 게 아뢰야식에 다 저장이 돼요. 그날 그때 저장이 되는데, 그게 즐거운 거겠습니까? 창 맞고 있는 겁니다. 괴로운 게 저장되면 그대로 창 맞고 있는 거고요. 즐거운 거 저장돼도 피곤합니다. 그때만 휴피적인 거지. 아까 지복이 있는데 지복을 못하고 복잡한 것들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창에 찔리고 있는 겁니다. 이 아뢰야식. 이 아뢰야식이 더군다나 이것 때문에 얘한테 좋은 거 그나마 쌓아놓으면 천상 가니까 다행이지만, 안 좋은 거 여기다 저장해 놓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까? 이 아뢰야식이 윤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피를 4대양보다도 더 흘렸다라고 부처님 말씀처럼, 얘가 윤회하면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무상한 거요. 이것은 괴로움이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이 아뢰야식은 불성이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잘 보는 성스러운 제자는 몸과 마음이다라는 건 색수상 행식의 무더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색수상 행식의 무더기들은 전부 다 무상한 거요. 전부 다 괴로움이요. 전부 다 변하기 마련이고 이런 것은 이 색수상 행식은 실체가 아니다. 이 오온을 실체가 아닌 거를 염오해라. 싫어하고 실체가 아닌 걸 알게 되면 싫어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면 오온이 좋아하는 탐욕을 즐기지 않을 것이다. 오온이 좋아하는 탐욕을 즐기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살아있지만 소멸을 체험한다. 해탈한다 이러신 겁니다. 쉽죠? 오온이 색수상 행식이 탐욕을 즐기기 때문에 계속 윤회한다 이 얘기입니다. 탐욕을 즐기게 되면은 자만이 생긴다. 내가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있구나. 그러나 탐욕을 남김없이 빗바래면 여기 있더라도 나가 있는지 모른다 그러셨어요. 이걸 초월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질 않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있는데 얘는 소멸했다입니다. 그래서 해탈하신 분이 해탈송이 어떻게 나오죠? 태어난 것은 부수어졌고 소멸했다 이런 겁니다. 살아있는데 남이 보면 태어난 것은 부수어졌고 청정한 삶을 이루어졌다. 하여야 할 일은 다 하여 마쳤고 더 이상의 빛나는 없다. 실제 예를 드리겠습니다. 라마나 마하리시님이 말년에 평소에 자기 몸 있는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책에 잘 나오죠. 여러 번 제가 얘기했었죠. 아예 몸이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 움직일 때도 몸이 있는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제 종양이 걸려고 종양하니까 하고 내가 몸이 있었구나. 그제서야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초월된 경지가 있겠죠. 완전히 그래도 몸이 있는지 모르는 불성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비유합니다. 꿈에서 제가 깨있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꿈에 깨있으면 꿈 바깥에 형체 없는 것에서 꿈 안을 쳐다보고 있어요. 거기에 나라고 하는 애가 있고 등장인물들이 다 있죠. 내라는 것도 보고 등장인물들의 마음 다 알아요. 꿈 밖에서. 그러면 지금 꿈 밖에 형체 없는 게 더 실체에 가깝겠습니까? 꿈속에 있는 걔가 나라는 애가 실체겠습니까? 바깥쪽이 더 실체에 가깝겠죠. 이경지도 공부가 덜 됐기 때문에 안쪽에 나라는 애가 나오는 거예요. 이 꿈에 깨있는 경지가. 이거 더 가면 이거 없이 완전히 이제 잠에 깨있는 경지, 더 간 경지도 있겠죠. 이것처럼 그게 있더라도 그건 내가 아니다가 되는 거죠. 그 반야가 깨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색수상 행식은 이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나가 아니다. 이것들은 나의 실체가 아니다. 거긴 물론 자아가 아니다로 다 나온 겁니다. 제가 이건 조금씩 의역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나의 아뜨만이 아니다 하면 이거는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무하다 거기 나온 건 다 의역입니다. 직역은 무하다가 아니라 아뜨만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게 그냥 실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경에서 열애가 아니다가 한 번 나오기 때문이에요. 지금 색수상 행식은 열애가 아니다. 이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들은 나가 아니고 이것들은 나의 열애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다른 경우 열애가 아니다 나옵니다. 드리려는 말씀은 이것들은 결코 실체가 아니다. 나의 실체가 아니다. 이 오온이 실체면 큰일 납니다. 오온은 아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거였는데 괴로움이 실체라면 우리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괴로움이 실체면 여기서 공부 다 땡쳐야 되는 거예요. 안 한다. 괴로움을 얻으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괴로움은 실체가 아니다. 괴로움은 나가 아니다. 너무나 맞죠. 괴로움이 나다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거? 큰일 나죠. 그 다음에 색수상 행식은 나의 것이 아니다가 왜 나의 것도 아니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은 들죠. 그래도 이게 나의 쓰임으로
이게 나는 아니더라도 불성의 나의 것은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의미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두 가지로, 하나가 첫 번째로 색수자행식이 지금 우리 괴로움이라고 살폈는데, 괴로움이 나의 것이면 이거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똥을 들고 있는데 똥 갖고서 나의 것이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냄새나고 더러운데 이건 나의 것도 되면 안 돼요. 그렇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꿈으로 깨어있을 때 비유했지만, 그거 아직 공부가 덜 돼서 그 등장인물 중에 쟤를 나라고 보고 있는 거죠. 공부가 더 되면은 그 등장인물도 다 내가 만든 꿈에 나온 건데 특정인만 나의 것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꿈의 경지도 돌됐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몸과 마음이라는 색수상 행식은 나의 것이 아니요, 나가 아니요, 나의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공부를 잘 지으라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분 불사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렇게 지금 지으면은 그대로 해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해탈이 못 되더라도, 탐욕이 남아있어서 해탈을 못해도 이렇게 공부 지었을 때에 새끼의 사선천의 신들의 왕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공부 지었을 때 탐욕이 많이 좀 더 많이 남았다면은 그때는 더 그거보다 밑에 높은 천상세계 가는 거고, 그거보다도 탐욕이 더 남았다면 그래도 욕계의 천상세계 가는 겁니다. 이 천상세계들은 쉽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오온의 색소자 행식에, 몸과 느낌과 인식과 의도와 아뢰야식에 탐욕을 채워줘 갖고 높은 세계로 갈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버릴수록, 버려서 못 버린 게 있더라도 많이 버리고 남은 게 많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면 그때 천상세계 가는 거죠. 이게 이치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한 사람은 색수상 행식이 몸과 느낌과 인식과 그 몸으로 얘기해보죠. 몸이 항상하고 견고하고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곧 그의 몸이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는 것을 본다. 그래서 그는 괴롭다. 그는 그의 몸이 항상하고 견고하고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변하고 다른 상태로 늙고 병들고 죽어가기 때문에 그는 괴롭다. 여기 한 사람은 몸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병들고 죽기 마련이다라고 생각한다. 그의 몸은 곧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간다. 그러나 그는 괴롭지 않다. 그는 이미 그의 몸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느낌도, 인식도, 의도도, 아뢰야식도 항상하고 견고하고 즐거움이라고 알았던 사람들은 그것이 변하는 걸 분명히 보게 되죠. 다른 상태로 되어가는 걸 보는 순간에 너무나 괴롭다. 그러나 여기 한 사람은 느낌도, 인식도, 의도도, 아뢰야식도 더덥다. 이건 무상한 거다. 이거는 연연할 게 못 된다라고 미리 생각한 사람은 이게 변해가죠. 곧 이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변하더라도 그는 결코 괴롭지 않다. 아이고, 그는 이미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추상적인 얘기 아닙니다. 제가 제 실제 예를 드렸었습니다. 15살 때 이쪽 눈 다쳐갖고 수술 3번 했어요. 실명 뭐 이렇게 갔었는데 아직 안 보이는 건 아닙니다. 이거 찔렸을 때 저는 하나도 안 괴로웠어요. 정말 털끝만큼도 안 괴로웠어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실명할 거가 슉대는 거예요. 그 눈이 하얗게 변했죠. 꼬매고 뭐하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막 덜덜덜 떨고 왔어요. 김기중이라고. 그 이렇게 찔리는 애가 덜덜 떨고 오길래 안아줬어요. 정말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방도자에 있습니다. 저는 이미 그 전에 사지가 다 잘려도 오케이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요번 한생. 여기 잘못 왔다. 참 여기 지저분한 동네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이런 동네로 왔을까? 이 세상이 말입니다. 여기는 참 그 탐욕 때문에 막 서로 이런 어떤 막 너무나 지저분하다. 그래서 나는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요번 생 그냥 버리다 가긴 가는데 요번 생을 뭐 별일 다 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머지않아 그러고 다쳤죠. 지금 경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거 다 잘려도 저는 웃을 수 있다 했는데 요거 하나 다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죠. 이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사유만 하더라도 이렇게 변하고 다른 상태가 되어지더라도 그는 괴롭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몸뚱아리가 영생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영생교 빼고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 알면서도 당장은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항상하고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금방이야 죽겠어. 금방이야 뭔 일 있겠어. 그러나 그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사유해야 된다. 내 14살 때 사유했기 때문에 15살 때 사유했기 때문에 바로 그 일 벌어지니까 아무렇지도 않았듯이 그 사유가 없었다면 저는 막 벌벌 떨고 펄펄 뛰고 미래에 대해서 별 생각도 하고 이제 어떡하지? 별 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논리로만 갖고도 이렇게 사유하는 게 삶이 정말 편안해진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근데 논리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궁극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색소장행식은 분명히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갈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뭔 얘기인지 묻지 않습니까? 젊어서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젊어서 병 걸린 사람들 얼마나 많고 젊어서 별의별 일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색소장행식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실체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것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고 있고 그렇게 변해갈 것이다 라고 안 사람은 그런 일이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더라도 괴롭지가 않습니다.